예, 안녕하세요. 우리 공동체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참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각자가 자신이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본문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양은 어떤 동물이죠? 순종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하얘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어떤 순수한 상태가 양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에 양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양은 어떤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목자를 따라가고 순종적인 모습들, 이렇게 선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은 뭐예요? 진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양의 옷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선하고 진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왔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보는 거예요. 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더냐 라고 말하는 거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회의 창시자 문선명도 말씀을 들고 나오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말씀을 들고 나오고, 이 겉으로 보면 다 의의 옷을 입고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략질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갈취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마귀가 노략질하는 자예요. 모습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면서 자기의 진리를 바꿔버려요. 그것이 노략질이에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보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양은 순종의 동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결국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노략질은 결국 뭐냐면 하늘의 진리를 땅의 것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냐? 진리의 옷을 입고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보면서 또 얘기해 봅시다.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진리를 인간의 탐욕으로 왜곡시키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아냐? 열매로 안다는 거죠.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라고 했어요.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그 뿌려지는 씨앗에 따라서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주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이라 그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열매고 마귀의 열매는 바로 뭐예요? 분냄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가름짓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을 때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것이 바로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이런 것이냐? 아니면 분냄과 투쟁과 싸움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결국은 그 이단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뭐 말씀 한 구절 틀렸다 아니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면서 박 터지게 싸우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결국은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요거 뭐 어디 요건 요렇게 풀고 요건 이렇게 풀어야 되지 14만 4천을 숫자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이단이다. 그거 딱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건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14만 4천도 잘못된 얘기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리고 어떤 열매를 갖고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성경을 다 일일이 정확하게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하냐. 너 교회 왔니? 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 그런다고 하면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와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을 보고 영생을 얻는 거, 생명을 얻는 거,
그 아버지를 믿는 거, 진리를 믿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고, 이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무엇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이거죠. 자, 믿음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의 증거니 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의 뜻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게 뭘 바라요? 진리가 바라는 진리죠. 그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가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거죠. 그러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선진들의 믿음은 뭐예요? 저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진리를 받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진리를 받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삭, 야곱이 보여줬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면서 그 가운데서 그걸 보고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진리가 드러나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은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구원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빛이 되고 진리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와져야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보면 뭐라고 그래? 본문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였어요? 밝히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밝히 말한다는 건 단순히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진리로 네 마음을 싹 비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 악한 것을 다 보여줬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악이 드러나 보이니까 이 악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죄를 보여준 거야. 이렇게. 그 상태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것을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진리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진리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사랑과 욕심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 이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이 판단의 구분은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걸 잘 들어봐야 돼요. 단이 뭐예요?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과 모든 진리의 끝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마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끝이 다르다는 이 이단이라는 얘기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 끝으로 가서 보니까
악으로 향해 가더라. 그 끝이 다르다.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다 아니다는 얘기는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뭐예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양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대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다툼과 시기와 분란을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거짓 선지자인 모습이 또 있어요. 내가 악으로 행을 하면서 악을 하면서 또 뭐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스스로 포장을 해요. 그래 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 그럼 그것이 나에게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내가 순수하게 주의 진리를 가고자 하는 모습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몰아내고 주님의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고남이 은혜가 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이 듣고 나눈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